자, 한 주는 태국 현지 목회자, 그 다음에 라오스 목회자 집회를 했고 한 150여 명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한 주는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한 40여 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이제 태국하고 라오스 현지 목회자들이 5월에 아예 한국에 오겠다. 와서 이 말씀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라오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라오스 언어로 번역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태국에서도 이제 이 말씀 갖고 사역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집회 끝난 후에 만장일치로 이제 24강을 하기로 했고 그 1차가 4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뭐 한번 집회하고 왔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그 역사가 일어나겠나 하는데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이성이라는 사실을 갖고 가면요, 그 사실에 매여요. 매여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이 열리게 되면은 그 사실을 뛰어넘게 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성으로 신앙의 길을 가게끔 된 근본적인 이유가 선악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위에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원어 베움 아켈르켐, 여기서 욤, 날이, 순간,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그 주석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됐다. 근데 이게 한두 가운데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주석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석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된 것이 이미 학자들은 다 그것을 알고 주석에다가 이걸 다 써놨는데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했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이성적 판단이다 생각을 하고 이것이 악하고 저것이 선하고 그런 관점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관점은 우리를 죽이는 관점이었다. 예. 뱀은 여기서 두 가지의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둘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하여 그놈은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합의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고한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위에 보니까 심령이 어두워졌고 또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고 그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선악의 저주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악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다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태국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그 아주 고참 선교사님이 참석을 했더라고. 근데 이분이 가만히 후배들을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참 선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좀 있더래.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딱 첫 번에 강의에 듣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선악과를 그냥 단순히 불순종으로 알았는데 이미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인류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됐다라는 것을 그 관점을 이해를 못했는데 선악과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해하게 됐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를 왜 내 눈에는 안 보였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내 눈에 그게 보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이 말씀 붙들으면 우리 후배들이 하나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미 다 있는 얘기들이 여자의 저주도 그렇고 남자의 저주도 그렇고 아주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이 말씀 갖고 우리도 나눔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미국하고 또 다른 것이 그 선교사님들이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영성을 회복하고 또 태국어로 번역이 끝났으니까 그걸 갖고 현지인들을 또 이렇게 케어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거기는 설교 클리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김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00여 명의 목회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쉽게 말해서 설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거 갖고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원죄부터 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법을 이제 거기서 그 설교 클리닉 위에다가 이걸 얹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다음 2차, 3차 때에는 태국에 아주 그 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연목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송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고 아주 얼마나 크게 센터를 갖고 있냐면 센터 안에 호수가 여러 개가 있을 정도, 또 호수를 건너가기 위한 다리가 있을 정도, 그렇게 엄청난 또 방송국까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2차, 3차, 그 다음에 치앙마이까지 하면은 태국은 사실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태국 전체 현지 목회자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가는데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했더니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최고의 그 교단 최고의 지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름이 돋는다. 이 말씀을 들으면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애국 광야 가나안 그
이제 영성 발달의 3단계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은사가 최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 고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현지 목회자들이 처음에 말을 잘 듣는데요. 듣는데 어느 정도만 되면 말을 안 듣는데 왜 안 듣는가 하더니 은사자들이 되면요. 은사자들만 되면 교만해진대. 그래서 말을 듣질 않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네,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더니 소망이 생긴다고. 자기들도 뭔가 말씀을 주고는 싶었지만은 줄 수 있는 말씀이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은사자들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더니 너무 정리가 잘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8가 원어 파카흐 문자적인 뜻은 개함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벗은 줄을 알고 타락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려울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라는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요 자율자가 아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죄악이다.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고통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국에서 그 선교사님 고참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그분도 말씀을 한국하고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말씀을 하고는 있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그 설교 말씀을 갖고 가는 입장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한 40여 명이 같이 가서 역사를 이루는 걸 보시더니 그냥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계를 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설교를 또 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요 하나가 안 돼요. 이미 끝난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지금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평강이 와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평강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국도 보면은 뭐 교단별로 또 이제 그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막 다 이렇게 나눠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서로 교단끼리도 싸우고 교회끼리도 싸우고 목회자들도 서로 속상한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이번에 태국에서 그 김근수 목사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24강을 아버지가 참석을 하고 가라. 그래서 이 아이가 참석을 했어. 다 끝나고 이제 간증을 시킨 거예요. 시켰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태국을 미워했대요. 태국을 미워했대. 그 태국 선교사 아들인데 태국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김 목사가 충격을 먹었어. 아하, 이 아들이 태국에 대한 미움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의 눈을 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똑같아요. 우리도 그 미움, 이 미국에 대한 미움, 또 미국에서의 삶 속에서의 어떤 미움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열려져 있죠. 근데 우리가 왜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냐면 생명나무에 나가야 선악의 저주를 끝낼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선악의 저주는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의 말씀을 누군가가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그 열어서 그 생명나무 과일을 매같이 먹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끔 하는 이 여는 역할을 하려니까 의의 옷을 나의 인간의 의의 옷을 빨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요 뒤에 보면은 피로 빨아야 된다. 어린 양의 피로 빨아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또 빨아줘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의 저주를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악의 저주는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예 나 선악 안 따먹어야지 해서 되질 않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매일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끝내갈 수 있습니다. 예.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빨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의의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건데 그 피가 뭐냐 했더니 판단치 않는 게 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치 않아요. 아멘. 그 판단치 않는 그 피가, 그 피복음이 우리에게 다 내려와야 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 피복음을 들으면서 이 판단의 저주를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회복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평강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또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류를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감으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갖가지 짐승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원리는요,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국에서 10여일 넘게 있는 동안에 호텔에서 머물렀었는데 거기서 호텔 세미나실을 빌려서 매같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새벽 기도의 이 말씀이 생명나무다 보니 우리가 이 지식, 여호와라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새벽기도 말씀을 그치지 않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결론을 내린다면 선악의 저주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근데 이거를 끝내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 아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내 의의 옷을 빨아야 된다. 아멘. 그 어린 양의 피가 뭐냐? 판단치 않는 복음이다. 복음은 복음인데 판단이 끝난 복음이 우리에게 할렐루야.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이 선악의 저주를 끝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